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전도서는 우리가 알듯이 늙음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아 기록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를 휘감으자 감싸게 됐죠. 결국은 그전에는 아버지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 세상의 것에 의해 많은 것을 얻자 그는 삶이 좀 달랐잖아요. 전무후무한, 앞에도 이제 그 전에 일어난 도 없고 그 영광을 누렸던, 땅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지혜로움도 최고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 나이가 들어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며 오늘은 11장에 와서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이렇게 오히려 세상의 것을 버려라. 이렇게 라는 식의 또한 그러면 나중에 도로 받아 찾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 위로 흐르는 물에 던져서 그 떡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솔로몬이 늙음하게 깨달음을 우리도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삶을 너는 살아야 돼 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러므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이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떡을. 그 떡을 던지라 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너가 누리는 그 축복의 삶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삶을 살아가기 동안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내 생애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던지라는 얘기와 도로 찾는다는 얘기를 묶어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채워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채움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던져라는 것은 나누라 이 얘기예요. 나누면 반드시 도로 찾는다. 나눴는데 어떻게 찾아요? 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다이어트가 있어요. 일부러 다이어트를 해요. 그거는 뭐야? 배고픔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뭘 찾아요? 건강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얘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체험보다 나눔은 종교적 언어로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라, 헌신해라, 나눠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헌신하는 거
이게 하면은 내 것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 생각이 드냐면 이거 배고파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조금 더 배부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못 던지는 거죠. 근데 도로 찾는다니 약속하신 던지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도로 찾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던져라. 헌신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그래서 던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것으로 던지는 거니까 내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와 드렸어요. 과부는 천한 비천한 과부는 자기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작은 여인은 다 바쳤다.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드렸다. 그 여인은 구걸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드리면 배가 고파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만큼을 바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기부라는 것은요.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뛰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에 연예인들 많이 벌잖아요. 그분들이 내는 거 큰 돈이에요. 밑사람이 보기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없어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이 다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건 자기의 능력으로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드려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찾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아멘. 이게 찾는 것이 내가 찾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 내 후손에게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상 앞에 나누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베품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배고픔이 있을지어도 그 염려하지 말고 드릴 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는 시내를 흐르게 하여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 너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내가 찾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받아주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부어 흐르게 하셨구나 넘쳐 흐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베품과 헌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처럼 이 이사야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밖으로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손에게
보게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던지면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아멘. 곧 배고픔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배가 부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배가 부르다는 것은 이제 어우 배불러 더 이상 안 먹어 이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베푸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삶, 베푸는 삶, 나눔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가 고픈데 던질 수 있을까? 야, 던지면 어떻게 저 바다에 흘러가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을 때 물이 바다를 덮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눔과 헌신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배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